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의 없사옵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케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발이 아름답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믿지를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도 역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서 성경만 보고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처음부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보고 있는 이 시대 교인들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에서 떠나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이 불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영원 구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영원 구원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는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부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면 그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사단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르고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부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많다고 해도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면 그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듣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듣지도 못했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도 성경이 듣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들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 시대 모두가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입니까? 역시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한번 전화를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비슷한가 해가지고 한참 말을 나누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고 안 지키면 어떠냐요.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래요. 자기 마음에서 편하게 생각하면 지켜도 상관없고 안 지켜도 상관없고
11조도 결국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 뭐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떠나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불의에서 떠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된대요. 무조건.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도 뭐 마음으로 내가 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주일이라고 하고 싶으면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이라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에서 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을 통화를 하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합시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진심이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전파합니까? 어거스틴이 전파를 했습니까? 칼뱅이 전파를 했습니까? 웨슬레가 전파를 했습니까? 그들이 전파한 것은 종교의 사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비난합니까? 위대한 신학자들을 판단하는 저를 비난을 합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했다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한글 개역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역을 시켜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다른 복음이 전파가 된 상태에서도 이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해도 그것으로는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분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어느 누구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시대 목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막연하게 나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경쟁을 하고 있고, 부자가 되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면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부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복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다,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의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이 거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입니까? 이제까지 어느 신학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말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실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이 듣지 않는가 하면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실제 가난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듣느냐? 이미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하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율법의 의가 전혀 없는 나사로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아멘.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신학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성경을 쉽게 보고 있고 그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새로 교인이 오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마치 천국의 백성이나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고 행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만 받고 있습니까? 성찬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런 것을 행하게 하려고 주시도 않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나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려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문자 그대로 하고 있는 물 세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을 때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례 역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물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하는 역사입니다. 영입니다. 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 그것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자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있었던 그때 이미 이 세례가 율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교회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는 세례를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요. 지나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방의 교회는 십자가가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 공회가 있은 후로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디선가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대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쪽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부터 신체의 구원을 배우고 나온 목사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설령 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감동을 받는다 해도 신체의 구원이 아니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 신체가 부활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신체가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천국을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신체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혈과 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의 구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체가 구원을 받아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차별이 있게 산 그것을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으면 성경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단들 중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자기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발은 저주를 주는 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정말 부탁드리지만 혼자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 가족을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그리고 자기 이웃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고 난 이후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없었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는 역사고 그 씨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육체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우리 신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이 좋은 씨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탄생이 됩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 구원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누가 이 시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잘해서 그것이 영과 결합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신체는 잘하든 못하든 썩어 없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없습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나훔 1장 15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멘.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의 모든 사람이 이성에 따라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영의 일인데 이 시대 교회는 육체로 아름다운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에는 이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깨닫는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영의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교에 빠져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습니다.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적으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적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답입니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종교 행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교화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적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주 적다는 의미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아도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누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대적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전파하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전파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100만 명 중에, 아니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대적을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만은 다르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도 적었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없었으면 이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종교가 되어서 열심을 내므로 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번역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데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지만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번역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번역입니다. 어느 번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아서도 한글 개혁 성경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것이 맞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 번역 차이가 아주 조금인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순종하는 것 같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글 개혁 성경은 너희가 다 순종치 않았다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번역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가 순종치 않았지만 순종한 사람도 있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다른 교회는 다 순종치 않아도 우리 교회는 순종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글 개혁 성경처럼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하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역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 역시도 순종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느 교회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못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전화 온 사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설교 한 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대.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한테서 듣고 있는 성도들이 녹음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좀 교제를 나누게 우리 여기서 나누는 성도들한테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왜 제 걸 전합니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 같이 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왜 내게 있고 누구께 있습니까? 내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같이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한 복음에 있다면 같이 전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면 좋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누가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더 같이 나누면 좋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마치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방의 교회도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보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그를 어떻게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세례를 줄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세례를 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시대 똑같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0쪽입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아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우리는 잘 듣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희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시대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몇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숫자 이상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수억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14만 4천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두 종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은 숫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좋은 환경이 되면 될수록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좋은 환경에 있을수록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른 것보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은 후로는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주류가 되었던 기독교의 입장에서 교회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복음이 있었던 성도의 모습은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목사들부터가 신학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기초로 삼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감동을 주고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시도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외의 것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책도 거의 다 버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할 책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만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있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성경만 보고 그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서 복음을 듣고 보고 전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나만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은 완전히 멸시를 했어요.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잡습니까? 안 잡아요.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누가 답답합니까? 엘리사가 답답해요? 나만이 답답해요? 제가 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자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잡아야 돼요. 왜? 내 기분에 좌우할 게 아니야. 이거 생명은, 우리가 얻는 생명은 이런 인간적인 기분에 좌우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잘못합니까? 그렇다고 저 인간적으로 김 목사도 딴 목사들하고 똑같네 하는 집 보니까 그러고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생명이 있다면 나만 같은 사람도 멸시를 하는데도 잡았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잡아야 돼요. 물론 내가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종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에게 별 미친놈 다 있다고 하면서 무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받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찬송가도 부르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왜 복된가를 알아야 해요. 정말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면 뭐합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뭐합니까? 왔다가 다시 가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가능한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에서 19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이 이 시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습니까? 이 시대 역시 순종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단 2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었어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2명입니다. 그럼 이 시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시대 역시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시대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예표와 경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지금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순종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자기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으면 이 시대 역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도 거의 없고 혹시 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복음을 들었으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편지나 유튜브나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안 옵니까?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봤다면 그리고 들었다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벌써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복음을 전한 이방의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인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할 것 같으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에 빠져 들어가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모두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을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든 다른 복음이 전해지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빼고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구원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락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만민중앙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교리를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 10절에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시인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며 행위로서 부인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희가 다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가 하면 행위를 함으로 해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서 선한 일을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 다수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믿지를 않고 율법의 행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다입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면 이 시대 역시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면 이방의 교회 역시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있는가 하면 행위를 함으로 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벌써 복음에 저희가 다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제가 좀 심하다고 그래요. 너무 율법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심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왜?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습니다. 이 영의 일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감동하고 있으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승입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가 사람들을 포승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포승에 묶여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포승에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자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를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만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문자적으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다 의미로 감추어져 있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사람의 이성에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이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행위로 부인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